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성전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년간 성전이 없이 남의 나라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이들이 드디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었으니 이 감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의 사건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물어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했듯이 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재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7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렇게 좋은 목재가 없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남의 나라 레바논 지역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하였다는 이야기죠. 목수와 석수를 동원했단 말은 돌조차도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좋은 돌들을 외국에서 수입하여서 자재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뗏목에다가 자재를 실어서 날랐으니 시간이 얼마나 외국에서 오는데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성전 공사, 기초 공사를 하는데 10절, 11절 보면 그 공사 시작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귤에 들어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절거이 불렸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합니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90살, 100살 된 어르신들이 예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봤던 사람들, 바벨론에게 초토화되어서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한 사람들,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황량한 그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대성통곡을 했대요. 기쁨의 표현이죠, 그죠? 너무 기쁘면 울잖아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뻐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은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70년 있다가 왔으니까 그러고 와서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거 보니 너무 기뻐서 함성을 질렀다.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슬픔의 소리, 기쁨의 소리
함성 지르는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도대체 이게 우는 소리인지 이게 노래 부르는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성경 오늘 보면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의 표현, 울음과 기쁨은 똑같은 기쁜 감정의 표현인데, 이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오늘 또 내일 날마다 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성경,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샀으니,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니 너희 몸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글은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 우리 몸이 성전,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계시니 내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몸이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아주 존귀하신 몸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함부로 방치해 두거나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건강관리를 그래서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기쁘게 즐겁게 탄탄하게 근육까지는 없어도 이렇게 쾌활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 몸의 컨디션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은 기쁨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쁜가.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기초를 놓을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감정과 오늘 예수를 처음 믿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 동일하단 말이죠. 성전의 기초공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은 그 순간 기초공사가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몸이라는 성전의 기초공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 성전, 내 몸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데 걸리는 공사 기간은 10년, 20년이 아니고 평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평생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습관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방해 세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영적인 위기,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들의 방해 때문에. 기초공사만 해놓은 채로 방치됩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의 감격과 그 함성을 지르는 그 대성통곡하는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려움과 사탄의 공격으로 내 마음이 성전 기초공사만 해놓고 황폐화된 것처럼 예수 믿을 때의 기쁨이 다 떠나버리고
기쁨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어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를 세우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기초공사만 된 채로 방치된 그 위에 건물을 올려가게 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은 20년 정도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에 의하여서 주변에 일어나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위기를 겪으면서 내 신앙의 위기를 겪으면서 신앙이 침몰하는 듯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무런 기쁨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뛰어넘는 부활의 큰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베를린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인 로마노 과르디니라는 교수가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삶과 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부제가 완성된 삶을 위하여입니다. 이 책은 부제의 제목, 부제처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시기별로, 이분은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기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시기를 유년기, 청년기, 다음에 성년기, 그 다음 중년기, 그 다음 노년기, 그 다음 마지막 노쇠한 시기인 말년기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시기와 한 시기, 새로운 시기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위기를 겪는데 자연스럽지가 않대요. 예를 들면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는 사춘기라는 위기를 겪죠. 청년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 성년기는 약 29세 이상에서 한 40까지를 성년기라고 잡는데 이 성년기로 넘어갈 때는 경험의 위기를 겪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자기는 힘이 넘친다고 생각해. 자기는 나라도 바꿀 수 있고 자기는 세상도 바꿀 수 있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에요. 근데 현실감이 없는 거지. 유토피아적인 사람들, 청년들이죠. 현실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했다가 안 되니까 1년 만에 말 안 먹고 또 새로운 사업도 하고 또 말 안 먹고 새로운 일하고 뒤치다가는 부모가 돈 다 대주고 부모가 뒤치다가 청소도 하고 계속 실패하고 새로운 일 하는 게 청년기예요. 현실감이 없다 이 말이죠. 경험의 위기예요. 경험이 일천하니까. 그래서 청년에게는 실패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위기를 잘 지나면 성년이 돼요. 성년에는 안정감 있고 신뢰감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어요. 현실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중년기가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가 중년기인데 이 성년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갈 때는 한계 경험의 위기가 있대요. 한계 경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안돼. 그때는 40대부터 50대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좀 원숙해져서 내가 밤새 일해도 안 되는 게 있대. 내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성년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갈 때예요. 한계 경험의 위기. 왜 안 되노? 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 되노? 왜 나는 열심히 살림 사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고? 이런 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년기에서 노년기는 한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이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갈 때 겪는 위기가 또 있대요. 그때는 물러남의 위기가 있대요.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여서 그동안에 누렸던, 그동안에 일구었던 성취 업적을 뒤로 하고 내가 지금 또 건강한데 지금 또 잘할 수 있는데 하고 생각하면 노욕이고, 이거는 물러서서 후배에게 맡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대요. 이게 물러날 줄 아는 용기, 물러나야 할 때 물러설 줄 아는 용기, 잘 될 때에 그만둘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이때래. 이 물러남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지혜로운 어른이 됩니다. 통찰력이 생기고 그 어른들에게 분별력이 있고 용기와 평정심과 자존감이 있는 어른이 됩니다. 이 어른들은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앉아만 계셔도 그 어른 좋아해요.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어르신들, 지혜로운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 노년대 65세 이상 70대에 지나면은 75세 이상 80대부터 이제 접어드는 것이 100세까지 접어드는 것이, 그 100세 80세 이상 넘어갈 때에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는 무기력감의 위기가 오는데, 무기력감, 몸은 점점 노쇠해져서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대. 그래서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요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고령의 때가 참 힘든 시기예요. 이때 사람들은 내면의 고요함을 즐기고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위엄을 갖고 살아가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약한 것, 내가 몸이 아픈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상적이다. 그러나 나는 내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이 어르신들이 이 무기력감을 극복하게 되면은 이런 아주 훌륭한 어르신이 된대요.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기력감을 잘 극복한 70대 후반부터 100세까지 어르신들이 이렇대요. 바꿀 수 없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달관의 경지, 자기 외에 남들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려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된대요. 나 때문에 자식이 고생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식의 짐을 덜어줄까 고민하게 된대. 이게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용서가 심판보다 낫고 인내가 폭력보다 강한 것을 알게 된대. 그래서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용서해 줄 줄 알아요. 거시간한 아픔은 다 참고 인내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르신들은 삶의 깊은 의미가 소란한 데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고요한 가운데서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시기예요. 부산하게 떨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계십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성숙한 어르신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100세 인생을 보면 삶의 중간중간에 닥쳐오는 위기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좋은 도구다. 위기는 완성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 책의 주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닥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영적인 사춘기를 겪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교회 지도자들 말만 하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야. 아이라고 막 대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사춘기를 겪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성도들은 영적인 경험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유토피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현실 교회 성도들의 삶을 모르면서 이들이 삶이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교회는 이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면서 그 이상에 맞지 않은 건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그분들 영적인 상처를 받으면서. 그 영적인 경험의 위기를 겪는 성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나이와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영적인 한계 경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해도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열심히 새벽자단을 사도,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여도 어떤 일은 잘 되지 않구나. 어떤 것들은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교회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계 경험의 위기를 돌파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제는 교회 직분에서 은퇴하여서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후배 신앙인들을 멘토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평온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생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 몸이, 내 인격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위기를 극복하여서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데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청산교회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서로 우리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믿음이 자란대요.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정치 지도자인 총독인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성전 기초를 쌓는데 주역을 하게 돼요. 앞장서게 돼요. 그리고 기초공사가 되고 난 후에 중단된 채 16년간 있은 후에 선지자 학교와 스가랴의 도움을 통하여서 성전 기초공사가 이제 다시 재개될 때에 역시 교회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건축을 재개하는 것이 에스라, 오늘 우리 성경 뒷부분 에스라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이 두 사람의 지도자가 다시 앞장서서 건축을 재개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힘든 일을 할 때 앞장서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세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교회를 섬긴 일꾼인 장로 안수입사 권사를 선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선택할지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을 선택합시다.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계셔서 오늘의 청산교회가 된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장로로 안수입사를 권사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함께하는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을 잘 돌봐주는 사람, 나도 부족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선택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배수 오늘 선택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내가 이배수 들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선거회 때 내가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기능, 장로의 기능, 권사의 기능, 이거는 위계의 질서가 아니고, 이거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일이 다른, 기능이 다른, 하나님 앞에서는 일렬 종대가 아닌 일렬 횡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수평적으로 똑같이 서 있는 사람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는 말이에요. 다 달라요. 다 목사겠느냐? 다 장로겠느냐? 아니요. 다 권사겠느냐? 다 안수입사겠느냐? 아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직분도 귀하지만 집사의 서리집사 직분도 엄청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존중히 여기고 존경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위의 개념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지위입니까? 할 데 없어서 교회에서 지위를 따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잖아요.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서로 우리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읽은 4장 15절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4장 16절에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의 기초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가족들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은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청산교회를 세워갑니다. 십자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팍에 새기고 내 교회 청산교회를 사랑합니다. 거기에는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내게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나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나의 고난이 거기에는 녹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모인 청산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을 주는 이 교회에 내가 구성 멤버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는 예배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를 이루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기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기 예배되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기 예배되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조용한 가운데서 혹은 작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적 위기를 겪을 때도 있지만은 옆에 있는 청산교회 사랑하는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위기의 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빨리 건너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기 원합니다. 그 힘을 갖고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지금 내 옆에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군지 생각나는 대로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가난한 성도, 육체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가 그들을 위로할 것이고 그들을 고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분의 모습이 돼서 그를 섬겨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임을 알고 가족 중에서 내 가족을 섬기고 교회 와서는 성도를 섬기고 직장에서는 동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생각하며 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이 잘 평생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옆에 있는 성도를 보살피고 섬기며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족,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사랑으로 섬기는 직장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